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37장 1절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가장 좋고 합당한 것으로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영의 눈이 어두워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육신의 것들을 따라 산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관하셔서 국민들 위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게 하시고 정치적 분열과 갈등들을 서로 타협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성도들이 삶을 일으켜 세우는 자비의 영성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와 주권 아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뻗어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소망과 능력과 위로를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가대 영상팀, 청년부, 초등부를 비롯하여 각 부서들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든든한 반석 위에서 진리로 아름답게 선교회를 세워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주일의 하루는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돌리는 모든 손길마다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물질의 풍성한 복으로 채우셔서 스스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도 넘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감사는 주의 전하들 그 헤아리는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더 아름다운 감사의 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아버지 주관한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와 구제와 아버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먼 곳에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오늘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베풀고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혹여라도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늘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게 무리가 닿는 곳마다 오병의 역사로 인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읽으시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다 같이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게 했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 성공을 위했습니다.
예,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베르텔 토르발센이라고 하는 덴마크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조각한 그리스도 상이 있는데요. 지금도 코펜하겐의 프레데릭스 교회에 가면 이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스도 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이 조각을 할 때 아주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 이라는 주제로 그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조각하는 가운데 머리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두 손을 이렇게 올려서 굉장히 위엄이 있고 영광스럽고 승리자의 그런 모습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완성을 해놓고 저녁에 그 조각한 완성을 보고 너무 스스로가 감격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내가 만든 작품이 맞나? 그렇게 감격을 하고 잠을 잤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만족하면서 잠을 잤는데, 잠을 자고 나서 밤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짙은 안개가 끼면서 보슬비가 이렇게 내렸는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조각상을 가서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작품이. 이렇게 그 이슬 방울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뺨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는 꼭 무슨 피가 흘러내리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머리는 이렇게 쳐들고 있었던 머리가 이렇게 숙여져 있고, 그리고 양팔이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올라갔던 것이 내려가 있는, 완전히 이게 뭐 작품이 버린 겁니다.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분이 다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그 그림을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 그림에서 예수님이 자신과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슬픈 장면,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치 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승리와 영광의 왕이라는 글자를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글자를 다시 새겨 넣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내게로 와라, 이렇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새겨놓고 그 그림을 보니까 너무 또 이게 걸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누구나 고통받고 어려움 있는 사람은 내게로 와라. 그래서 그 밑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써 넣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성경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성경 구절을 밑에다가 써놓고 나니까 이 작품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신 사건인지를 이렇게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대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여러분들 초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것을 다 이렇게 품으시고 항상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거기도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용서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무슨 7번입니까? 우리 한 번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넉넉 잡고 7번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그건 너무 많다. 3번만 해도 잘하는 거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니다. 그럼 뭡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그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무한대로 용서라는 뜻이잖아요.
숫자와 관계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죠. 무한대로 수만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 비유, 그 말씀 끝에 비유를 베푸세요. 한 종이 있는데 임금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진 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 제발 자비를 구하면서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시간을 유예해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비태비태를 합니다. 그때 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요. 오케이,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들 그 1만 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에서 7조 원입니다. 6조 원에서 7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탕감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절도하지 않은 게 이상하죠. 그렇게 탕감받고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문 앞에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다나리온.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이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과 6조 원과의 비교하면 약 60만 배입니다. 60만 배. 60만 배나 탕감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보자마자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 그래요. 자비를 구합니다.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아니, 안 돼. 바로 관가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와서 이렇게 서술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사실은 우리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 그럴 것 같으죠?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으죠? 내가 6조 원을 설령 탕감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 그래요. 규정이라 그래요. 룰이라 그래요. 빚을 내가 탕감받은 건 받은 거예요. 근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건 또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별개로. 그래서 나는 너에게 돈을 받아야 되겠어. 그게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그 임금이 경로를 하죠. 너무너무 분노를. 당장 잡아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행동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것인지, 배은망덕해서 그런 것인지, 원래 인간성이 그런 것인지, 자기가 챙겨야 될 것은 꼬박꼬박 다 계산하면서 내가 베풀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비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상징하고 있어요. 6조 원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용서를 못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 작은 거 하나를 이해하거나 좀 자비로운 마음, 궁일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인간의 실존이고요. 인간의 가장 정말 딜레마적인 그런 존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우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6조 원, 1만 달란트,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앞에 내가 용납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항상 어떤 사람이 내게 뭔가를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거들랑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이해를 받았고 어떤 용서를 받았고 어떤 용납을 받았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우리가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종이 그걸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거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건데요. 한 율법사가 이순계 나와서 질문을 해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서 거반 죽게 됐는데 마치 그 거반 죽게 된 사람 옆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장 31절 32절에 보면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일부러 못 본 척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일부러 돌아와서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죽을 뻔한 사람이 건져주다가 죽어버리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제사법이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철저히 그걸 지켰어야만 돼요. 정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니까요. 법은, 규정은, 룰은 사람을 오히려 각박하게 만들어요.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그들은 피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취급받고 정말 아주 너절한 사람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상종도 안 했어요. 일부러 그 지역을 항상 돌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나쁘게 구별을 했던 그런 천대받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피해서 간 것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게 가까이 가서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다. 얼마나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정답을 말했어요. 정답. 근데 그 정답 속에는 또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게 정답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율법사의 마음에는 철저하게 율법적인 편견이 있어요. 편견.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이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한국 사회를 보니까 전부 다 편견. 그런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한 번 사람을 낙인 찍으면 상관없어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이나 그렇게도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도 지금도 그 병을 버리지를 못해서 한 번 상대방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버리면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번을 가지고 그 사람은 평가를 해요. 자기는 100가지 중에서 90가지도 잘 말하는 것이 있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걸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율법사에게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대답 안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양심을 속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물론 그 대답도 훌륭해요. 예수님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하고 끝을 내버립니다. 한 번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돌이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건 하나님 외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많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자비와 관계가 있어요. 자비. 나인성 과부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가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자비. 그 사람을 볼 때는 너무 긍휼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런 말이 나와요. 그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여러분들 이 자비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자비란 말은 헤세드라는 말씀입니다. 헤세드. 이거는 정말 자비를 말해요. 언약적 사랑을 말해요. 변치 않는 사랑. 근데 참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라함, 라하밈 이러면 이거 모성적 자비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자의 태를 말해요.
여자의 자궁을 말합니다. 이게 모종의 연민과 궁율로 사랑하는 것, 그거를 라함이라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엘리오스, 그냥 글자 그대로 자비예요. 근데 오이크티로모스라는 말을 쓰게 되면 아주 깊은 연민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수풀랑 크니조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풀랑 크니조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뒤틀릴 만큼 큰 뜻입니다. 그 사람의 그 불쌍하고 가련하고 힘든 상황을 보고 너무 그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은 그 궁이라는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할 때 이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냐면은 그렇게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큼은 아니어도 좀 마음, 가슴 아픈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을 그 문제시할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사정이 있겠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조금 더 나가서 그를 좀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하셨으니까 그 주님을 통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두 맹인을 보시고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고도 그 환자들이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그렇게 막 창자가 끌어오를 만큼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궁일과 사랑과 자비는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는 원하시지만 우리가 또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세리의 기도.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세간원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고열을 빠는 그런 아주 좀 못된 사람들이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매국노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걸어간 옷을 입고 아주 점잖게 나와서 성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세리는 그냥 그 성전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들어가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뒤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거룩하게 폼 잡고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보다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정죄받고 판단받는 이 세리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간다.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가봐야 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내 눈에 보이게 저 사람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아는 건 주님밖에 몰라요. 가나안 여인의 요청도 마찬가지. 15장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절박한 여인의 기도를 드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을 때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또 다른 각도에서 여러 번 설교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한나라의 왕 다윗 왕이
이 사울 임금이 실각을 하잖아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를 해요. 엄청난 우정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사울의 집에. 사울의 집에.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엄청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군대까지, 3,000명의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무방비 상태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 사위잖아, 사위. 자기 딸을 둔 사람이잖아. 사위를 죽이려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신하면 사로잡히면, 시기 질투감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제가 분별에 대한 설교도 했지만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 하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가 갈릴 정도.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록 기름 부은 왕이었으니까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너무 정말 원망이 되고 화가 나고 뭐 임금이라는 사람이 졌다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장인 어린이 돼가지고 사위 하나를 못 잡아먹어서 저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수년 동안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뭐라 그래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자비를 베풀려고 한다 그래요.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거는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원칙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자비를 베푸는 과정에서 자비를 베풀 사람에 대해서 이유를 찾거나 무슨 그 사람의 자격을 찾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사울의 집에 누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근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항상 두 가지 각도가 나와요. 내가 저 사람을 이 각도에서 볼까? 저 각도에서 볼까? 내가 저 사람을 누구의 친구로 볼까? 아니면 내 친구로 볼까? 아니면 저 친구로 볼까?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보는 각도가 필요해요. 사울의 집이라는 각도로 보면 이거 원수의 집이거든요. 그 자손이 있으면 제거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왕의 후손들이 많이 있으면 왕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됐을 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정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서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못한다니까. 나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보면 할 수 있다니까. 아멘?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비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관계가 문제예요.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그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을 인해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 예?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지만, 제거해야 될 사람이지만 요나단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얼마나 멋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러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궁유나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그러면 안 좋은 쪽을 무조건 제거해야 돼요. 무조건 제껴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친절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찾아야 돼요. 중요한 건 다윗이 누군가의 권유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거예요.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요. 절망의 아주 그냥 표상이에요. 본문 볼까요? 본문 8절 다 같이?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가 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너무 리얼하잖아요. 죽은 것도 엄청난 건데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속에 뭔 생각하고 있는지 대충 드러나잖아요. 툭 던지는 말이지만
그 툭 던지는 말 속에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게 숨겨져 있어요. 지난주 제가 언어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예? 언어는 영혼의 스피커다. 영혼 속에 갖고 있는 걸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절을 했겠어요? 자기 정체성이, 자존감이 너무 없는 거죠. 물론 임금이니까 절을 했겠지만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 그거 표현할 방법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죽은 개 같은 나.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겁니까? 얼마나 자기가 지금 형편이 비참한지에 대한 자기 표현이죠. 그때 다윗이 그에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베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를 합니다. 그 사울 임금에게서 남은 그 가족 중에 무베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는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두 발을 절더라. 잘 걸을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인생을 바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힘이 없고 너무나 어렵고 형편이 너무나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달을 걷는 게 온전치 못하는 인생. 본문 7절을 보고 대충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오랜 40년 넘게 나라를 강건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통치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 중에 하나도 바로 다윗의 이런 부분들입니다. 안 해도 될 수 있는데요. 굳이 그 사울의 자손을 찾아내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다윗 왕 임금하는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뭐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봤잖아요. 사울 임금이 어떻게 다윗을 대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을 괴롭혔는지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오케이, 밭은 돌려줄 수 있어요. 또 시바를 통해서 내가 준 땅을 가지고 잘 농사해서 이 무비보셋을 잘 섬겨야 될 거다. 아예 보증인 세우듯이 그렇게 제3자를 통해서 그를 끊임없이 돕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로 볼 거냐, 다윗의 요나단의 아들로 볼 거냐, 이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껄끄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사울이라는 그 손자, 사울 집안의 자손, 요나단의 자손, 하나는 원수 갚아야 될 집, 하나는 은혜 갚아야 될 집. 우리는 늘 이런 두 가지 관례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사울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그 용서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돼요. 저걸 한번 손을 봐줘야 돼요. 제거해버리든지. 근데 요나단을 생각하면 어쩔 줄 모를 일이에요. 왜?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 자리를 양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자기에게 그 왕위를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죽기 일보 직전에 아버지 손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를 차라리 배신하고
다윗을 살려냈던 요나단을 생각하면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고 뭐를 못하겠어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인간관계를 관리할 때,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여러분 항상 요나단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나단을 떠올리셔야 돼요. 사울을 떠올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자꾸 화가 나고 방법을 찾아. 이걸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요걸 그냥 제거할까, 어떻게 혼을 낼까,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보복을 할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라는 게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요나단을 생각하면 자비 정도가 아니에요. 자비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갚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근데 사울을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칼에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국 영화, 중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는 딱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집안끼리 원수가 돼. 그럼 원수를 갚아. 그럼 또 원수 갚아. 또 원수 갚고, 원수 갚고. 늘 그런 틀이에요. 왜 그래요? 원수를 생각하니까 원수 갚아야지. 우리 부모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걸 내가 그냥 넘어가. 에? 원수를 갚아봤댔자요. 또 원수 갚아. 자기 자손이 또 원수 갚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 관계, 이런 모든 세상의 방법을 다 끊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 그 모든 원수 갚을 일들, 아니 그것 때문에 다 죽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는 그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게 했다. 여러분들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내 아들로, 내 왕자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밭을 돌려주고 재물을 돌려주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의 실존, 그의 정체성, 그의 자존감, 그의 인격,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 거죠. 그가 와서 매일 자기 밥상에서 밥을 먹으니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겠냐고요. 이 무비보셋을. 절름발이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존감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처럼 하는 행동이 이게 살 길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겠어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을 잘 아시잖아요. 티베트 선교에 부르심을 받고 선교를 하려고 히말라야 고원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쌓였어. 근데 가다가 보니까 동무가 하나 생겼어요. 같이 가요. 같이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 산을 넘어갑니다. 그 막 발목까지 차는 그 눈을 헤쳐서 넘어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죽겠는데, 그래서 저 사람을 같이 들추고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도 지금 위험한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우리 그냥 가. 여기서 저 사람 살리다가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이 선다싱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가냐.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네 알아서 하게.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선다싱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등에 들쳐업고 그러고 갑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간 그 사람이야. 넘어가다가 혼자 넘어가다가 얼어 죽었어요. 근데 선다싱하고 등에 들쳐맨 사람이 너무 힘들게 가다 보니까, 힘을 쓰다 보니까 자기도 땀이 나고 이 사람이 뜨거워지니까 자기도 살아나서 같이 둘이 다 살아서 넘어가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삶을 잘 살 것 같으죠. 내 멋대로는 나 혼자 잘 되면 좋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의 주님이 되시고 영원히 사시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윗을 본받아서 자비를 베풀면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이 사랑을 베풀면, 자비를 베풀면 가정이 회복이 돼요. 공동체가 살아나요. 나라도 민족도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잡아 죽이겠다 그러고 싸움질을 걸면 다 죽는 겁니다.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는 동안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자비를 구하며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영적 양적 교회 부흥과 각 부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주는 오전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오전 10시 반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30일 날은 가나, 독일 우리 교회 합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잘 결산할 수 있기 위해서, 새해를 또 잘 기획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유엘이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헤러 그라우 집사님 1차 수술 잘 마쳤습니다. 2차 수술이 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한성택 장로님 그렇게 좀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아주 약간의 뇌출혈이 있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드린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자비를 구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영적 양적 부흥과 각 부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 부흥을 위해서 주시고, 30일 강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한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 수 있기 위해서, 유리와 크라우와 한성택 장로님 치유와 건강 회복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2-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소리를 다 내셔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영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운데 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받은 그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저희를 진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들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하더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이 되게 부르신 사랑과 용서와 공부와 자비와 은총을 뛰어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자비의 사랑, 자비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을 가지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성성하여서 공부하고 성장하고 완전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예배의 부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부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들 미래에 빠짐없이 우리가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게 하도록 예배의 부흥을 일어나시고 30일을 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기록하고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기와 동역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나라 결선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도 몰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육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소식하고 수 있도록 아버지 강건한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1만 달란트에 탕감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린 채 아무것도 아닌 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궁일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그 자비와 궁율대로 우리 모든 지체를 향하여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사울의 눈이 아니라 요나단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드리고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Mephibosheth aber wohnte hinfort in Jerusalem, denn er aß täglich an des Königs Tisch. Und er war lamm an seinen beiden Füß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고 살면서도 유독 자비가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몰인정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회개하면서 항상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도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선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 앉으시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기를 베풀면서 오늘 많이 나오셨지만 여전히 빠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위에서 연락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한 분도 가지 마시고요. 옆 자리로 가셔서 우리 봉사부에서 준비한 차담을 나누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 반입니다. 예배 드리고 12시부터는 우리 옆에 그로세 그 홀이죠. 대강당에서 각국 음식, 독일, 가나 우리 음식을 같이 이렇게 점심을 나누도록, 만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 마시고요. 미리 시간을 좀 잘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그 첫 번 대강절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죠. 예배 마치고 잠깐 가서 차담을 하고 오셔서 평소에 성가대 안 하신 분들도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가 다 하면 제일 좋고요. 하여간 노래 잘 못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혹시 숨어있는 달란트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다 연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일 교회가 또 가나 교회가 엄청 우리 교회에 기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다 오셔서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와 북한 어린 장애아들을 돕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좀 생활비 좀 줄여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과일을 갖다 나눠주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 과일 몇 개 받으면서도 너무 좋아하고 자기들이 먼저 사진 찍자 그러고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분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공개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베푼다는 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 정리성 원사님 지난주 생일이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정리성 원사님 생각 일어나시죠?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저 뒤에 보니까 김은정, 최은진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름도 최은진 자매는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저 어디 인사하세요. 거의 좀 석 달 만에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임단호 형제 지금 작센주라 그랬죠? 무슨 주라 그랬죠? 주 이름이 함부르크 이쪽 저쪽에서 지금 유소년 일부 리가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인데 연습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못 하고 있어요. 한 달 전인가는 어머니가 왔다 가셨는데 이번에는 또 아버님이 왔다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유소년 축구팀 일부인데 아마 지금 요 다음 번에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축구를 굉장히 잘 찹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오기를 바라는데 주일날 꼭 연습을 해서 못 나오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같이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마치고 같이 소식을 전하며 또 생일 맞이한 딸을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존귀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 우리 권사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병실에서 지금도 병마와 사투하고 있는 우리 여러 지체들 주께서 꼭 치유해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또 이렇게 교제를 위해서 봉사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수고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교제 나눌 때 주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한 주간 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되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또 기도 또 말씀 연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마치고 또 성가 연습할 때도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